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교육부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순서를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예배가 좀 달라서 어수선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많은 이들이 식사까지 해서 역할들을 다 분담해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현대사회로 바뀌어지다 보면서 빠르고 또 획일화되고 통일성을 중요시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성경 이 부분들이 목사와 장로님 그리고 이제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예배가 세팅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 봉독하고 헌금 봉헌위원 등등 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사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응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앞뒤 좌우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예수 닮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닮기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좌파나 우파처럼 갈등이 깊을 대로 깊어져 있는 그 곳에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8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전반전에 4가지의 사랑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분별 있는 사랑, 우애와 존경 있는 사랑, 열정을 다하는 사랑, 그리고 인내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라는 것이죠. 물론 나와 닮은 모습 또 그리고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마음이 친밀해져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호감 정도로 바로 사라져버리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수고가,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사랑 2번째 시간으로 후반전 나머지 4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특징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대하는 사랑. 한 번 더. 환대하는 사랑.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성도들의 쓸 것은 특별히 물질적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하다라는 단어는 또 이 코이노니아,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서 교제를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풀어보면 물질을 나누는 일에
참여해라 라는 뜻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일에 교제해라 라는 뜻이죠. 즉 성도들의 물질을 채워주는 것을 참여하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직접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채워주길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그 성도들의 불편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날마다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사실 가진 사람이 더 독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더 내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가난을 게으름이나 처한 상황 가지고 판단하면서 도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요,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옆집에 한 마리 양마저도 가져서 100마리를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합왕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차근차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 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합왕. 아합왕은 전 나라 토지가 다 자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땅으로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가치관, 사람의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여서 그 나누지 못하게 하는 악한 본성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본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평생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99마리 양이 있어도 수만 평의 땅이 있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의 사람, 먹어도 허기가 지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물렁물렁할 때, 마음이 좀 말랑말랑한 어린 때부터 이런 훈련들을 해야 커가면서도 사실은 길 잡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의 길을 바로 잡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허락한 모든 천연자원, 영육의 건강, 시간, 재물 등 처음부터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받고 사랑으로 나눠야 되는 것이죠. 메마르고 척박한 한 사막의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사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마을 중턱에 마르지 않는 우물을 갖고 있는 토비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마음이 넓어서 모든 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우물의 주인이었던 토비아스가 아들과 함께 먼 거리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먼 길로 여행을 떠나면서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마을 물을 남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줘. 우리가 여행하고 돌아올게 하고 여행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겨진 이 하인이 하루 이틀 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게으른 친구들이 보이고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보이고 싸우는 친구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 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물을 더디 주기도 하고 아예 안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도 나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참 평화가 깨어져서 좌충우돌하고 있을 즈음에 토비아스의 아들이 먼저 마을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다 보니까 모든 마을 주민들이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불평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종이 물을 잘못 지금 나눠주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토비아스의 아들은 그 종을 꾸지라고 그 다음에 모든 물을 다시 정상적으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상적으로 물을 다 나누어 주니까 이제는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냐? 나머지 물을 받는 마을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종이 당신 주인 없을 때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저렇게 나쁘게 했던,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 종에게 물을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더니 토비아스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사람이든 실수를 한 사람이든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물을 주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간음을 합니까? 재단을 합니까? 우리 판단 기준을 가지고 주고 말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더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환대하는 사랑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축복하는 사랑.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참 어렵죠. 원수는 둘째치고 시기 질투나고 또 나에게 손해보게 하고 그런 사람들 그냥 또 잘난 척하고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원수는 둘째치고. 그래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 생각나십니까? 다윗은 무시받는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결혼하고 나서도 장인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다윗은 왕 위에 오르고 나서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치욕과 모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마음을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가족이요, 이웃이요, 동료였습니다. 그러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크겠죠. 그런데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말씀을 다윗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어렵지만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배신과 모욕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저주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대신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퍼부었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할 배신했던 그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저주받아야 될 자야 하고 목을 졸랐던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모든 저주를 퍼부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필터링을 하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따라 그 모든 저주에 대한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저주를 할 때 사실은 상대방의 상황과 여건을 모르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슨 상황이, 이 처지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저주하면 쉽게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저주하고 그냥 축복한다면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석이조,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지 잡고 병살 플레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축복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오히려 저주하는 것보다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갈과 개구리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좀 더 우화를 준비했는데요. 전갈과 우화, 개구리가 강을 건널 때 강을 막 건너려고 준비하는데 전갈이 이야기합니다. 개구리, 나는 저 강을 건널 수 없으니 등에 나를 좀 태워줘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는데 강을 거의 다 건널 때쯤에 전갈이 갑자기 개구리의 등을 찌릅니다. 독침을 놓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전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갈, 나를 죽이면 너도 죽는데 굳이 독침을 쏘는 이유가 뭔가? 라고 얘기했더니 전갈이 대답합니다. 이게 내 본성이야 라고 대답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도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씁쓸하지만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인간은 전갈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요 나의 공동체가 살 길이다. 진정한 자유가 거기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사랑은 따라하십니다. 공감하는 사랑. 한 번 더 공감하는 사랑.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참 공감이 어려운 사회입니다. 왜 그럴까? 현대 사회는 그 상태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내 가족에 대한 관심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 타인의 기쁨,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들어가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풍성하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해도 그 즐거움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또 고통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시기, 질투, 욕심으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손해, 불편함, 통증, 귀찮음, 이 때문에 함께 울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번 엘리멘탈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이 경험했을 그 기분, 감정을 이해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 것, 그것이 공감인데, 그 순간 함께 울고 웃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알게 모르게 그 상처들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진정으로 함께 나눌 때 배가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슬픔을 진정으로 함께 나눌 때 아픔이 줄어드는 것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이 공감하는 사랑은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 사람 중에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숫자죠. 안타까운 숫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영국의 심리학자인 상담가 맥 에럴이라는 사람이 많은 고민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고민을 듣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불안하고 우울해요. 나에게 큰 문제가 없어요. 가정도 잘 있고 남편도 아내도 잘 지내고 자녀도 잘 지내는데 딱히 뭔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좀 불안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럴은 오랜 연구 끝에 그 원인을 찾아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스몰 트라우마였습니다. 스몰 트라우마, 작은 상처라는 뜻이죠. 스몰 트라우마란 누구나 고통스러워할 만한 사건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면 친구들의 짓궂은 농담 속에서 받는다는 거죠. 아유, 너 오늘 왜 이렇게 눈이 작아? 오늘 뭐 피식도 못 먹었어? 오늘 스타일이 뭐야? 이렇게 친하다고 하면서 친한 감정을 표현하게 던지는 이 농담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상처로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스몰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이죠. 가족끼리도 더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 너 언제 취업해? 도대체 언제 결혼해? 살은 왜 이렇게 쪘어? 살은 왜 이렇게 빠졌어? 등등 이런 말들 있잖아요. 편하게 하는 말들이지만 이게 나도 모르게 상처로 쌓여서 남을 때 이게 스몰 트라우마, 상처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무기력증, 불안함, 아무도 못하는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것을 해결해 나아가고 가장 먼저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스몰 트라우마를 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그렇죠. 친하다는 이 척도가 욕을 얼마나 잘해주느냐예요. 찰지게. 그래서 우리 남자들끼리 특별히 그렇잖아요. 지금 서로 쳐다보면 안 돼요. 더 상처받아. 그러니까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선한 말을 훈련하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입에 차라리 욕을 달지 않아도 돼요. 욕하는 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칭찬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유머를 훈련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럴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공감하면서 이 상처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이 스몰 트라우마를 자기 안에 그냥 묻어두지 말고 자기 전에 찾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점에서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싫은가라는 것이죠. 그걸 찾아내서 적어보는 것이고요. 이 찾아봤을 때 발견했다면 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도 욕하지 않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서 들어줄 만한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러내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스몰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씻겨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공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8번째예요. 따라하십니다. 겸손한 사랑. 한 번 더 겸손한 사랑.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결국 진정한 사랑의 마지막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늘 전제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고 싶어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누르고 또 타인의 모든 이웃들을 누르고 제가 더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하고 내 말을 따라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고 내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속상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될 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린 조금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높게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걸 마다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죽으셨는데 말이죠. 진정한 사랑을 정말 꿈꾼다면 그 사랑을 닮아가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면 우리는 이 겸손한 사랑에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살펴본 4가지의 사랑을 보십시오. 환대하는 사랑, 축복하는 사랑, 공감하는 사랑, 겸손한 사랑. 이 4가지의 특징은 지난주 나누었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의지다라는 것 플러스 사랑은 나를 넘어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나를 넘어서 우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진정한 8가지 특징을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절대 진정한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함께 나눠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때 우린 사랑의 존재, 예수 닮은 존재로 비로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진정한 사랑의 특징 8가지는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의지다, 사랑의 수고다라는 것이고요. 사랑은 나를 넘어선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닮기의 과정은 때론 마음에 들지 않는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닮기의 과정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도대체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나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냥 요즘 시대는요, 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볼 수 있어요. 인스타, 페이스북, 전화번호 다 차단해서 안 볼 수 있어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연락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요, 교회에서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1부 예배 오면 난 2부 예배 드리면 되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사랑의 수고 그 현장에 가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유독 어떻게든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 닮아가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결단해 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랑의 수고와 우리라는 공동체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시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나눈 8가지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싶은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내가 부족한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사랑, 우리 교회가 이제 이루어야 될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게 하고 사랑의 수고의 현장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이루어나가 예수를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계속해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맛볼 수 있어요. 오늘은 교회학교와 함께 사랑의 기도 파트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의무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권이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알아가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그냥 다니다 보면 이 아이들과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누가 누군지 모르고 지냅니다. 그러나 다달이 있을 미션을 수행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이 아이들과 에피소드가 생겨서 그 아이들과 함께 깊은 관계가 생기고 그 아이를 통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차장로님 둘째 아들이 수술을 했습니다. 뒤에 저희가 사실 이 뒤에 혹이 생기는 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견을 해서 함께 기도했었는데 이 혹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2월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큰 병원들에서 계속 파업을 하는 바람에 수술이 밀린 거죠. 근데 눈에 띄게 계속 이 혹이 커져요.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조바심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었더랬습니다. 둘째 아들 예람이는요, 캄보디아 헌당식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저와는 우리 그때 갔던 헌당식 팀과는 있는 거죠. 말을 굉장히 잘해요. 분위기를 한순간에 뒤바꿔 놓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오히려 그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친구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수요일에 오전에 이제 수술 시간이 잡혔는데 12시예요. 수술 시간이 잡히고 나서
화요일 저녁부터 계속 발을 동동 굴러요.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종양이라고 판명이 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 저녁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오전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떡하지? 가보고 싶은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요, 제가 목회 부목사 때부터 훈련 받기로 수술이 있으면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수술방에 항상 찾아갔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6시 반, 6시 20분에도 찾아가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돌아오곤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병원 신방이 제한이 되고, 더 나가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신방 오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불편해 하세요. 어려워하십니다. 물론 바라시지만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날도 오전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수술해주고 싶은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에게 있어서 남일 같지 않은데 가고 싶은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와 함께 오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얘기하면서 안 되겠다,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차장로님이 뭐라고 할 사람도 아니고 일단 가자 라고 해서 간 거죠. 일정 오전에 있는 거 다 취소하고. 그리고 가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친구가 나와야 되는데 뭐 팔에 주렁주렁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복을 입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살짝 당황하시면서 그래도 보고 싶은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병원 분당 서울대 병원이에요. 나오는데 차장로님은 저희를 만나러 오시고 이지 집사님은 우리 예람이를 데리고 어디든 지금 앉을 데를 찾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게 가는 길 공사도 하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둘이 만나서 벤치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 예람이가 평소보다 말이 더 많아졌어요. 알고 보니까 아빠를 계속 디스하는데 아빠가 계속 평소보다 말이 없이 조용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침묵의 그 어색한 시간을 싫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어른들을 안심시키더라고요. 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병원은 기업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벤치에 앉아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저 앞에 낯이 익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누구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우리 이영근 장로님이랑 신현희 권사님이세요. 아니, 신미아 권사님이세요. 두 분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시간, 수술 시간 한참 남아가지고 우리가 6시에 앉아가지고 7시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함께 나눈 거죠. 마음이 따뜻해져요. 뜨거워져요. 그리고 예람이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는지도 우리가 알게 돼요. 얘기하면서. 이영근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그 가정에 원래 자식이 없어서 잉태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던 가정인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낳은 자식들이 예건, 예람, 예율이라는 거예요. 새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 기도 때문에 너가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귀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간도 그 순간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누가 뭐든 말든 함께 말씀을 읽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수술방으로 올려 보낸 거죠. 수술이 잘 되었대요. 종양이었는데 모든 걸 다 떼어내고 옆구리살을 떼어서 붙여서 이식까지 다 됐어요. 감사한 것은 지금 이제 통증이 줄어들고 있고 중환자가 너무 많아서 내일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사랑의 수고는요, 켜켜이 쌓여서 언젠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로 그 가정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친구가 이제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부모에게 힘을 주고 있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교회에서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할 때 나를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세대 기도 파트너를 맞이하게 될 때 그 파트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그 파트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은 그런 기쁨을 한번 꿈꾸시면서 함께 도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내딛고 성숙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한 번 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우리 4학년 친구들 손잡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당신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시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갈처럼 배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비록 눈앞에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결단하여서 사랑의 수고의 의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눈을 감고 분별하여서 선에 찰싹 달라붙어 겸손한 사랑까지 완성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사랑, 사랑의 수고로 우리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영적인 모든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존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마지막 주를 마무리하며 2024년도 나머지 시간들을 다시 한번 사랑의 수고로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지금도 질병과 가난과 재난과 기후위기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